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메시지들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중심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백성들이고 또 하나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은 구경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구경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있습니다. 또 한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렇게 걸어갔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시간 달리시는 그 시간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머물러 있던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 머물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로 설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구경하던 백성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떡도 먹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컸고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가장 치른 세 번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비하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치고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자여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여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한 번 더 사용된 것을 압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지요. 친척이 결혼식을 할 때에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압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여자여 이렇게 했을까? 여자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귀나이 이런 뜻인데요. 귀나이는 존경의 의미입니다. 최고의 경칭이고요. 특별한 호칭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귀나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려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이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왔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신은 하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요 구원자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육에 매일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의 구속주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왔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적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런 말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보소서 아들이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고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죽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라 이 뜻입니다. 왜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가야 하는지 그 증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뜻이죠. 어머니가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강도와 같은 부류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슬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을
참고 억누르는 그 엄청난 힘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어머니라고 했으면 아마도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알기에 이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말을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것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마리아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건 너머에 희망을 주는 예언 성취가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는 그 희망,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슬픔 너머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중간에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려는 의지적인 노력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픔 너머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난 너머에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어야 잘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분노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한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 주님의 생애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의 별칭을 아멘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아멘의 생애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케아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할 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아멘의 생애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했던 주님을 담는다면 우리의 생애도 아멘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요한이 이 마리아를 끝까지 집에 모시고 와서 섬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효도하지 다 못한 것을 요한에게 위임하고 부탁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먼저 그 전제 전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은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는 어떻게 해서 요한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요한이 이 십자가 자리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정황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는데 요한이 가다가 중간에 자신이 너무 자기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아왔습니다. 요한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도망간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군중 사이를 뚫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이 얼마나 후회가 된지 모릅니다. 요한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나이가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3명의 제자 중에 포함될 정도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와 그런 회개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굉장한 마음의 억눌림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뼈저린 후회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주님의 침묵을 참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없이 용서를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라는 호칭이나 사도라는 말이나 요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호칭도 없이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리아의 생계를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한 면만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요한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실패한 요한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외에서도 배신하고 떠나간 이 제자였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실패의 자리에 있지 말고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죄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한없이 나약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더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넘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을 텐데 넘어지지 않고 한평생 같은 마음 같은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 섬기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마음을 살아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요한처럼 자신을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한가? 왜 이렇게 나는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 무너집니다.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크게 무너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실패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누구도 없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실패는 했으나 돌이켜 십자가 골고다로 달려간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십자가에 나온 것은 너무나 잘한 겁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떠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요한이 마주하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일어서는 자리요,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패한 나를 부르십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에서 그 순간까지 주님은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새롭고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영혼이 불꽃처럼 타오른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참된 신앙인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